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의 특징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뜻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영적 마지노선을 이렇게 쫙 그어놓습니다. 그어놓고 그 마지노선은 결코 넘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식사 전에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런 가볍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건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감사의 기도, 자신의 목줄을 정조준하고 있더라도 이 기도의 루틴을 결코 멈추지 않는 목숨을 건 기도,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와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다니엘이었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경지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죠.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너무도 미워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해볼까 싶어서 뒤를 캐면 캘수록 어때요? 미담만 자꾸 흘러나오는 사람. 분명히 적인데 존경심마저 깃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음에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렇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예전에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무엇보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포부를 막 밝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많이 대답해 줬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주세요. 죄를 멀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 뭔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특징 5번째,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다니엘이 가진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는 그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시작점이 있어요. 기영도 시인의 시 제목이 있죠. 질투는 나의 힘이다. 네. 질투가 나의 능력의 근원이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은 부모가 내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돈 많은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뒷배가 자신의 든든한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권 바뀌면은 싹 끝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은 성령이에요. 다니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한글 번역에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NASB 버전입니다. 이게 여기를 보면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그러니까 엄청난 영을 소유한 사람, 어마어마한 영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excellent spirit was in him,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뛰어난 영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엄청나게 뛰어난 영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과 경쟁하면서도 뭐 조금 앞서거나 근소하게 앞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게임을 이미 시작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넉넉하게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우리는 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니엘은 젊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나이 들어서도 성령이 더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록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미래를 쳐다보잖아요. 특별히 또 다니엘이 어릴 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재와 견주어서도 10배나 뛰어나다. 10배나 뛰어나다. 이 10배가 뛰어나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좀 수준이 낮거나 뭔가 좀 모자라거나 나사 하나 빠진 사람들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역사에서는요, 이집트 문명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라고 동급으로 쳐줍니다. 이집트 문명의 뭐 찬란함이나 대단함에 관해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명을 진두지휘해 나가는 그 나라의 인재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굴레를 까마득히 벗어나 버린 도저히 넘사벽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재능으로 조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력으로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운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배나 뛰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10배나 뛰어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인류 과외 선생님 찾아가지고 막 삼고처려합니다.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좋은 학원 이렇게 수소문해서 그곳에 넣기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든지 그 학원에 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배나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기도를 안 가르치고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말씀 묵상보다 수학 문제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도, 말씀이 체질로 이렇게 딱 굳어진 아이에게 만약에 대치동 1타 강사 하나 딱 붙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10배가 뛰어나집니다. 조금 뛰어난 게 아니에요. 10배가 뛰어나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놔 봐도 겨우 다른 아이들이랑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의 성공에 집중하지만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모든 인재가 아무리 연구해도 따라갈 수 없는 다니엘의 출중함이 바로 성령이 그 다니엘 안에 계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회사에서도 일 잘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업가는요, 불안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보면서 혼자 성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난제를 헤쳐나가는 영웅이 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따라올 수 없는 성적을 이뤄낼 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 부서의 리더가 되면은요, 부서 내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때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다니엘을 거기다가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사장이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거기다 딱 앉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성공과 인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따라오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저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의 일상을 성령의 이끄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은 돈도 붙고 성공도 붙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아등바등했던 인맥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주변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한 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드락, 그리고 메삭, 아벳느고. 이 믿음의 용사들이 다니엘과 평생을 함께 가거든요. 하나님의 묘소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 아카데미에 또 같이 들어가고 함께 관직을 시작해서 함께 최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게 결코 이게 흔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발령지가 이제 달라지죠. 뿔뿔이 흩어지죠. 하지만 언제든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 정글 같은 왕궁 안에서 다니엘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중국의 위대한 개척자,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도 사역 초기에 이 사역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심각한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만 23세 정도의 나이대였는데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인을 후원해 주기로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허든 테일러의 이 선교 방법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영국에 두고 온 애인은요, 편지가 와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영국의 또 영사는 비조약 도시에서 선교 활동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선교 활동 그렇게 너무 대놓고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렇게 시련이 민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때 허든 테일러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건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윌리엄 번스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이 번스는요, 테일러를 격려합니다. 위로하고요, 그리고 세워주려고 노력했죠.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배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영사도 아니고 영국인들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옆에서 계속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7개월 정도를 같이 선교행을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함께 했는데요. 이 7개월의 기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그 7개월의 시기를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웠던 시기로 회고했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윌리엄 번스 같은 사람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윌리엄 번스 같은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람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 특징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서로 친한데 친하지 않아요. 가까운데 가깝지 않아요. 잘 아는데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조금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빌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우리 아들람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무들이 넘쳐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동료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과 함께 친구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좋고 더 기도 잘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 엄마들이 그러죠. 너희 반 1등 누구야? 야, 걔랑 같이 다녀라. 야, 걔 집에 좀 데리고 와봐라. 더 중요한 거는요. 야, 누가 기도 제일 잘하냐? 누가 말씀 제일 많이 하냐? 걔 좀 데리고 와봐라.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사귀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마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암흑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좋을 게 없고요. 빛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한 줄기 별빛은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이게 마련이죠. 어둡고 암담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예쁜 사람을 좋아하느냐? 왜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왜 예쁘니까 예쁜 사람을 좋아해? 이유가 뭐냐 이거지.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쁜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이에요. 예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예쁘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잘생겼다. 그러면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TV에 잘생긴 청년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흐뭇하죠, 그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잘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시대에 의인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의인들 한두 명 나오면은 막 대서특필됩니다. 왜요? 의인들이 없는 시대예요.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모든 유대인 노예들의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종교적 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왕궁의 한 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을 보면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되라.
다니엘처럼 되라. 저는 우리 아들락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하고, 특별히 제주도에서는 다들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한 줄기 빛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빛날 시대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주간 동안,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다니엘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모습들을 함께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아둘람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